혹시 하고 여쭙니다. 제 채널의 아라리님들, 당신에겐 종교가 있습니까? 아주 탄탄한 종교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이웃도 피하는 고립의 시대를 건너는데 밧줄이고 기둥이 될 종교생활 하고 계신가요? 아는 누구 권유나 전도사의 이끌림에 의해서가 아니라 방황 끝에 순수한 갈증으로 직접 찾아 헤매다 만난 종교 말이에요. 오늘 제 체험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은 신앙이 깊었습니다. 천주교였지요. 주일이면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미사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모상 십자고상이 있는 성당이었으니까요. 습관처럼 운명처럼 저는 모태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의 종교였으니까요. 신앙은 정신의 갑옷처럼 대물림을 합니다. 덕분에 저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처녀 시절을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 고딕식 천정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르면서 가톨릭의 예절과 의식을 깊이 내면화한 것이지요. 가톨릭 의식은 상당히 우아합니다. 미사의 상당 부분이 노래로 하는 응성과 개성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다종교인들이 오시면 들어 괜찮은 콘서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죠. 가톨릭, 천주교 참 좋은 종교입니다. 제 모태신앙 50년은 그래서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당연히 수도성소에도 관심이 높았죠. 어쩐지 제 속은 너무 노골적인 욕망들의 비빔밥 잔치 같아서 싫었거든요. 청빈과 정결과 순명의 공동체, 저는 그런 신념으로 사는 수도자 공동체가 부러웠습니다. 대학 시절에 부산 해운대 성베드닉도 수녀원에서 몇 달간 청원수녀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원장 수녀님의 최종 간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 소양이 수도자로서는 함량이 좀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 길로 20대 말에 그 시절의 상식 따라 저는 결혼이라는 이막 인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인생 최대 고비가 되던 그 이막과 산막에 대해서는 천천히 터놓을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거리두기로 시작해서 가족조차도 편히 만날 수 없는 2단계, 거기다 천만인 멈춤 운동까지 연장되는 만남 차단, 모임 금지 시대예요. 제 자리가 묘연한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교는 둘로 나뉘죠. 타력신앙, 자력신앙 이렇게요. 이에 따라 의식의 형태도 양식도 달라집니다. 전지전능 신을 설정했다면 타력신앙입니다. 신을 따르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 무조건 믿어라 하고 가르친다면 타력신앙이죠. 아니고 나를 고치자,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원인이니까 인과의 법칙을 알고 나를 닦아서 스스로 부처가 되자, 이러면 자력신앙인 겁니다. 요즘은 자력신앙의 대표인 불교조차 산신각을 모시면서요, 무속신앙과 미신이 뒤섞이는 바람에 어떻게 타력을 더 부추기는 경향이 보여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쪽이든 간에 종교는 이 위기의 시대, 난세를 건너줄 기둥이 되고 구름다리가 되는 심리적 피난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잦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이제 모든 종교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관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둘 그들만의 독보적인
방식들이 온라인 유튜브로 속속 개방되고 있잖아요. 아직 내 주먹, 내 의지가 더 믿음이 가서 종교가 필요치 않았던 당신, 나처럼 모태신앙을 물려받아서 어떤 종교도 더 학습해 볼 기회가 막혔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지금은 정말 중요한 탐색의 기회입니다. 선뜻 문 안에 들어서기가 너무 낯설고 쑥스럽던 교회도 성당도 절간도 교당도 모두 지금 문을 열고 온라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든지 평소에 관심을 둔 종교 내부의 정황을 지켜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어느 종교가 돈을 더 밝히는지 반정부적인지 말세론을 주장하면서 혹세 무민하는 사이비 종교인지 구분이 쉬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나이가 가장 편안한 종교를 고르고 선택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아라리님들 혹시 시인과 촌장의 노래 풍경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참 마음에 드는 노랫말이더라고요. 모태신앙 50년 만에 저는 몇 년의 탐색기와 잠수기를 거쳐서 내가 편안한 종교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이런 신념의 계단을 따라가면 내 마지막 여생을 충분히 맑히고 떠날 수 있겠다. 이 수준의 교리라면 결코 허황된 건 아니다. 시간도 줄일 수 있겠다. 드는 여비도 결코 아깝지 않겠다. 최종적으로는 내 장례식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결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제자리를 새롭게 잡고 보니 저는 시인과 촌장의 노래처럼 저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된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받아 50년이나 종교생활을 했어도 사실은 많이 외로웠습니다. 도대체 왜 고통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던지요. 나의 모태신앙은 그저 높고 거룩하고 성스러울 뿐 당장 내 발목을 잡는 고민, 장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또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수라 세상 여전히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빈부 차이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가난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면의 변화를 얻으라는 건지, 한마디로 신은 도대체 어디 계신다는 건지, 고난을 겪을수록 내 믿음에 대한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타력신앙의 한계였어요. 저의 채널의 아라리님,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고 짜증스러웠다면 그건 당신이 종교를 바꿔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종교를 바꾸신다면 하나 꼭 주의하실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어쩔 수 없는 작고 큰 운명 공동체잖아요. 저는 이 운명 공동체에 연대하지 않은 신앙은 헛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그분의 신도들이 이걸 들으면 대단히 섭섭해 하실 일이지만 적어도 종교, 신앙 공동체가 그 사회, 그 국가가 설정한 원칙에 역항하고 거부하는 행위는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령 그 지도자가 편협해서 그렇게 시킨다 하더라도 반기를 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종교에 예속당하는 인간만큼 어리석고 억울한 일은 없으니까요.
오랫동안, 아니 저보다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님들께는 참 외람됩니다만, 이 시대는 종교도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면허증은 아니지만 확실한 심리치료 병원입니다. 병원은 요즘 의료 쇼핑도 하잖아요. 선택할 주권 주체가 우리 환자 자신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 쉬게 할 자리 찾는 곳. 사느라 미처 하지 못했던 일, 이제부터라도 나를 제대로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종교. 뭐 천국, 천당, 극락 이런 뜬구름 잡는 허황된 말이 아니고, 공부의 단계가 현실에 맞고 논리의 체계가 있어서 따를 만한 매뉴얼이 잘 구비되어 있다면 그 종교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곧 행복하고 마음 편안해지실 테니까요. 시한부 생명의 유한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생의 비전이 확실한 종교 말이에요. 경전이 사리에 맞고 스승도 구약 같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인간적이면 그게 가장 건강한 종교일 겁니다. 저의 아라리님들, 나날 다달 참 긴장 연속입니다.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일이 또 터질지도 몰라요. 정신의 안전벨트도 이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찾다 옳은 스승임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오면, 훌륭한 스승을 마음 중심에 섬기는 일이면 그만큼 나를 새롭게 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마약이 한 달 1년 365일을 한결같이 든든하고 설레게 하겠습니까? 신념을 새롭게 하니까 새 힘이 생기더군요. 새 기운이 솟았습니다. 몸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사시눈이나 외눈이처럼 특정 종교에만 빠져 있다가 새로움으로 눈을 돌리니까 실제로 안정이 되면서 심신의 고루 평안이 왔습니다. 원래 행복해지는 게 너무 당연한 나의 제자리를 뒤늦게서 다시 발견한 것이니까요. 이제는 습관적으로 교회나 절간을 드나드는 일 그만하셔도 됩니다. 공동체 의식도 없는 목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는 그런 종교는 뒤축이 다 달아진 운동화와 같아요. 이참에 과감히 버리십시오.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게 하면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만 외치면서 꿈만 꾸다가 엎어지고 꼬꾸라지게 하는 종교는 우리에게 도무지 이롭지 못합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나라를 살리는 내 안의 혁명이니까요. 정당함이니까요. 들은 또 기도해가면서 내게 다가온 영감과 깨달음을 살아내면 그건 훌륭한 삶이죠. 이 시대는 끝났어요.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들어와서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데 행복하신지요? 불법성 상고에 대한 귀의를 명확히 할 때 대승불교가 다시 살아나는데, 원불교는요 아주 신선한 자극제가 될 거고, 원불교 경전으로 얘기했을 때 견성에 대해서 훨씬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